하나님은 귀신의 정체를 잘 알고 귀신을 내어 쫓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귀신의 정체를 잘 알고 귀신을 쫓으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귀신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앞에 이 귀신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임금이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 앞에 성경은 그런 믿음 있는 자들 앞에 귀신이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귀신이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귀신이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존재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귀신의 정체가 예수 앞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귀신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귀신이 절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는 귀신을 멸하는 존재입니다. 때가 되지 아니했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들이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음부입니다. 그리고 더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서 삶을 살았어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육신의 부와 가난을 반드시 결정짓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극도의 가난, 처참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지만은 부자는 음부 가운데 고통당하는 귀신이 됐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로 낙원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에게, 그 중에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부자가 죽어서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음부로 갑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이 이 썩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 주님과 같이 영광의 육체로 부활한 다음에 그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는 자는 낙원에 있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좌우에 달린 강도 중에 한 강도 믿음으로 반응한 강도에게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능력,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또 혈루증 여인도 깨끗하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한 자도 낫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고,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귀신을 능히 내어쫓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가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 축사 사역을 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그랬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자, 믿음이 강력한 교회, 믿음이 강력한 가정에게는 귀신이 견딜 채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 안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귀신을 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막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즉시 나가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귀신의 정체도 드러나지 않고 쫓지도 못합니다. 쫓겨나가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가정이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사업장과 직장에서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육체와 정신적으로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 의학이, 세상 상담학이 이 근본, 이 본질적인 뿌리를 뽑지를 못합니다. 이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학도 공부하시고 상담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의학과 의사의 도움도 받으세요. 정신의학과의 의사도 도움을 받으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학문을 숙련한 전문 의사와 전문 상담가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해요. 쫓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만이, 성경만이 그 정체와 근본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점과 귀신. 점은 점쟁이가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 그 귀신이 그 점을 치는 겁니다. 점치는 행위의 주체가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점치는 귀신, 점치는 영에 붙들림 받고 사로잡힘을 받는 거예요. 저 미아리에 있는 무당, 박수들이. 그래서 이 귀신, 점치는 귀신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리고 사로잡힘을 받으니까 그 귀신이 하는 점하는 말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세상에서 미아리나 신임대 가면은 신내림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질병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죠. 너 무당 안 되면 죽인다. 그렇게까지 해서 무당 되는 거예요. 보통 붙들리고 보통 사로잡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점하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이 완전히 붙들어서 사로잡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점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치는 귀신이 타락한 천사냐? 아니면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냐?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점치는 귀신,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 점치는 귀신을 뭐라고 하냐면 피톤, 피손 또는 파이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 원어로.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을 원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로 이 점치는 귀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피톤, 피손 내지는 파이돈. 학자마다 이 번역하는 한글로 말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데 피톤, 피손, 파이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피톤, 퓨톤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고대 그리스 신화에 큰 용과 같은 뱀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 용과 같은 뱀이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델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신이 이 델피 지역에 들어가서 이 델피 지역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있으려고 했는데 이 기존에 있던 큰 용과 같은 뱀인 피톤이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신하고 이 큰 뱀이 싸워서 아폴로 신이 이겼어요. 그때부터 이 아폴로 신에게 부여진 이름이 퓨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악령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아주 그것이 유명하게 됐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장소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 신화적인 의미로 퓨톤, 점치는 귀신을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스 신화는 그야말로 신화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현직에 있는지 명예교수인지 모르지만 연세대 신학대학 그리고 신학대학원 교수인 유상현 교수 그 주석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면을 보세요. 퓨톤 파이돈, 우리가 퓨톤 신들린이라는 번역을 채택했으나 여기 퓨톤을 일반 명사로 이해하여 점치는 영, 점치는 귀신 들린이라는 번역을 선택한 번역한 본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데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우리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역, 또 영어 성경 NRSV,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외국 번역본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 번역이 일반적이고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는 그냥 원어 그대로 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직역을 시도하여 퓨톤이란 표현을 살리려 했다. 그러니까 이 학자는 원어로 쓰는 거예요. 원어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퓨톤은 점치는 영, 점치는 귀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귀신 들리라는 번역을 선택한 번역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사당동에 가면은 총신 신학원이 있어요. 거기 교수였던 유상섭 교수, 그의 강해서 내주는 주석서입니다. 일반적인 강해서가 아니에요. 학문적인 그런 강해서 성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영은 헬라어로 퓨손이나 퓨톤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비단뱀을 의미하는 델피의 유명한 신탁의 상징일 뿐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아폴로 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이 단어가 이러한 신화적인 의미로 쓰였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언의 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헬라어 본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읽고 있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리니 헬라어로 보면은 퓨뉴마 퓨소나로 되어 있어요. 퓨뉴마 퓨소나와 동격으로 퓨손이라는 영이라는 뜻을 지닌다고 유상섭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두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 퓨손, 파이더는 신화적인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다. 일반 명사어로. 그래서 예언의 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사야서 8장 19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의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징표와 예표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절대로 귀신의 점치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묻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증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도 고통당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형벌받았어요. 표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자, 시작.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죽은 사람의 영들과 점치는 영들에게 속삭이며 웅얼대는 영들에게요. 백성이 자기의 신들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나중에 너희들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할 거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어려울 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렵다고 미아리에 가시지 말고 운세 보지 마시고 철학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혹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사람의 권력, 사람의 제도, 감정에 꽉 막혀 있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영들과 점치는 영들에게 속삭이고 웅얼대는 영들에게요.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다 점치는 영들, 속삭이며 웅얼대는 영들, 죽은 사람의 영들, 이거 다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그래서 저 미아리가 잘 되는 거예요. 신림동에도 있어요. 저 대전에 가면은 제가 어느 교회 근처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렇게 점집, 무당집이 많은데 처음 봤어.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멀쩡한 동네예요. 오른쪽은 골목에 쫙 보면 양쪽 골목에 깃발이 막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거기는 영적으로 어두워. 느낌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와 사무엘상 여러 한글 번역본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도 있습니다. 또
개역 개정, 또 새한글 성경, 여러 성경이 있어요. 이런 성경이 신접한 자 마술사 박수에 대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신접한 자 박수 마술사가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려서 미래, 거짓된 미래, 실제 알아맞히지도 않는데 하나님만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이미 알려진 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그 주석을 발간한 학자들이 많아요. 이 학자들이 이렇게 죽은 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영, 죽은 사람의 홀령이라고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이들의 학문적인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었죠?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직분자로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새 직분자에게 그 직분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부어요. 왕, 또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왕위에서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하고 싸울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이 환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 백성들과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또 그 중에 소와 양, 기름진 것을 살려서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왕위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말해요. 그 귀에 양과 소의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는 왜 양과 소를 갖고 끌고 왔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사무엘이 그딴 식으로 하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끌고 온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기름을 내는데 그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매도 거역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저 미아리 가서 점치는 그 죄 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죄로 본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을. 아유, 나는 거역했을 뿐이지 절대로 미아리 가서 귀신한테 점치는 거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 못하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거, 완고한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고집 부리고 아주 그냥 마음을 콘크리트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불상 앞에 절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엄청난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완고한 게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뭐 때문에? 이 완고한 거, 이 거역한 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의 이 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신변의 위험,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신접한 자와 이 박수를 다 내쫓았어요. 또 내지는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죽었죠.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제 사울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는 다 내쫓았거나 죽인 상태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의 사위인 다윗이 왕이 될까봐 그것이 위협스러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위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그가 맹세하면서까지 죽이지 않겠다 했지만은 그는 제사장들도 다 죽였어요. 이렇게 악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오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신하에게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그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늘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4절에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말해요.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신접한 여인과 지금 사울이 지금 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해요, 지금? 공통적으로 타락한 천사 아니면 악령을 불러 올리라고 사울이 말했습니까? 또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사울이 말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그렇게 들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악령이에요? 아니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죠? 이해하시죠?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지금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예요? 악령이에요? 아니면 죽은 사무엘이에요? 죽은 사무엘이죠? 이해되시죠?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리라 물었죠. 사울은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나 어떤 악령을 불러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지금 말했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지금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늙은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겉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천사는 늙지를 않아요. 사람만이 늙죠. 그래서 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접한 여인은 죽은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귀신의 영을 불러 올린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죽은 부자의 영혼이 음부에 가 있고 죽은 나사로의 영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절대로 그 죽은 부자의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은 나사로를 자기 있는데 보내서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했을 때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은 죽은 믿은 신앙이 있는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귀신을 불러온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자, 새 번역에는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신접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새 한글에도 보세요.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여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새 번역에도 보세요.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신접한 여인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또 다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알아낸 내용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뭐예요? 사무엘을 사울은 불러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불러 올린 영혼, 사무엘을 가장한 영혼. 이 영혼을 뭐예요?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지금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망령을 불러 올린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죽은 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새한글 성경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주석서를 발간한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영, 죽은 자의 홀령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학자들, 국내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잘 화면을 보세요. 송병헌 교수, 백석대 교수입니다. 사울이 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점을 칠 때는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그 신접 행위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의 영혼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김정은 교수, 부산 장신대 교수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오는 무당들을 신접해서 점치는 점쟁이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냈다. 그가 여성 무당을 찾아간 까닭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기 위함이었다. 죽은 이의 영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했을 때 그가 사무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 올린다고 지금 김정은 교수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김구원 교수, 이 교수는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들이나 유령들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신접한 자와 박수는 모두 죽은 자들의 혼령을 불러내어 미래를 말해준다. 자, 김구원 교수도 마찬가지죠. 신접한 이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의 영혼은 죽은 자의 혼령이라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김구원 교수의 지금 연구한 내용을 더 읽겠습니다. 신접한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벳 바알 랏옵은 직역하면 혼령을 관장하는 여인이라는 의미다. 죽은 사람의 접신으로 신의 비밀, 미래의 일, 신의 계획 등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강사문 교수, 죽은 이의 영을 불러오게 하였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주술 상황에서 엘로힘은 무녀가 부르는 신들 혹은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한다. 이런 엘로힘에 대한 다른 성경적 근거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의미하는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이다. 죽은 자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라고 질투한다. 여기서 이사야는 신접한 자나 무당에 가서 물으려 하는 자들을 가리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라고 질투한다. 그 외에도 시편 106편 28절에 맷팀과 민수기 25장 2절에 엘로힘은 병행하는데 모압의 딸들이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다. 자, 한동구 교수, 신접한 자들, 바로 사자무당, 죽은 자의 영을 불러 물어보는 무당, 박수들, 강신무당, 신을 불러오는 무당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고 언급한다. 전자는 오봇으로 죽은 자의 영을 불러 물어보는 무당으로 사자무당을 말하며, 후자는 이드오님의 신을 물어보는 점을 치는 무당으로 강신무당을 말한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자 그의 신하들에게 사자무당, 무녀, 신접한 여인이란 죽은 자, 사자의 영혼을 불러올려 그에게 물어보는 사자무당, 무녀를 말한다. 자, 화면에 한동 교수 화면을 또 보시면 됩니다. 사자술법 혹은 사자점성술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암시했다. 무녀의 점성술법은 아버지 혹은 조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브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의 복수형 오보트로 사무엘상 28장 3절과 9절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는 아마도 죽은 자의 영혼 혹은 그의 신, 즉 조상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 외국학자를 보시겠어요? 죽은 자의 말을 중개하거나 죽은 자를 깨워 스스로 말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울은 지금도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토라에 대한 불순종이란 같은 기본적인 범죄를 반복했다. 랄프 클레인 교수는 초혼술사는 조상의 혼령의 여자다. 혹은 그것을 다루는 여자다. 그가 자신의 종들에게 조상의 혼령을 부를 수 있는 여자를 찾으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즉시 엔돌 마을에서 한 여자와 만났다. 그녀는 생명을 무릅쓰고 죽은 자를 불러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사야서 주석 학자들과 사무엘상 28장 학자들, 그리고 김기덕 목사님과 김신호 교수님 모두가 다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죽은 자의 영혼, 죽은 자의 혼령, 망령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한글 성경,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경도 분명히 개역개정의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바로 자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몸이 있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로 번역했다는 걸 분명히 제가 증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점과 귀신에 대해서 잘 아셔서 점치는 주체는 그 여자 무당, 남자 무당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이 바로 점하는
주체라는 것. 그러면 이 점치는 귀신, 이 귀신이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사야 주석학자, 사무엘상 주석학자, 어떤 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은 몇몇 성경 번역본은 죽은 사람의 영, 죽은 사람의 헐영,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점과 귀신과의 관련해서 이 점치는 귀신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이 귀신을 능히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 점치는 귀신에게 묻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